오늘부터 우리는요, 신앙의 7기둥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마주대합니다. 그 중에 우리 신앙의 기둥을 이루는 첫 번째로 저는 성경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7가지의 기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성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2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자신을 계시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이것은 자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알아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숨막힐 정도의 너무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는 대자연 앞에 우리가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는요, 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이러한 대자연을 누가 창조했을까?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루어진 걸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신존재에 대한 그러한 희미한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자, 밤하늘을 진동하고 막 찢어놓는 그 천둥과 번개를 우리가 대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덜컥 생깁니다. 야, 이거 세상 끝날이 오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마음도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 속에 또 막연하게 신이 계시고 그분이 뭔가 심판을 또 이러한 모습으로 하는 건 아닐까? 그 과거에도 그랬었고 오늘날도 이러한 자연의 현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반 계시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일반 계시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수많은 부족들과 종족, 민족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형상화하고 그 신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신을 숭배를 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다 우상이 아닙니까? 진짜 살아계신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갈 수 있고 그분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는 이해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가며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여러분,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로 창세기부터 기록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0여 명의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성경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160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장구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사건 사고와 나라의 흥망성쇠가 막 이루어졌던 그러한 역사적 흐름이었습니다. 또 기록한 40여 명의 사람들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600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수백 년 간격으로 이렇게 뜨문뜨문하기도 했고 또는 몇 명은 한 동시대를 이루면서 그렇게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시대와 장소와 노인 형편, 이것이 대부분은 다 너무나 간극이 넓고 달랐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 너무 희한하고도 너무나 신묘막측하고 오묘한 것을 발견을 해요. 그것은 이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완전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속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데 그가 오시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고 그는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들 사이에 거니시면서 하셨던 복음의 말씀들, 그리고 그분의 지혜들, 그분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들이 쭉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계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이 온전히 구속사의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가 성경의 주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1600년 그 정말 긴 역사의 흐름, 그리고 40여 명의 기록자들, 너무나 다르고 성질도 성향도 성품도 달랐던 그들이 그러나 통일된 구속사라고 하는 전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정말 거대한 물줄기와 같은 구속사를 함께 그려낼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가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그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1600년의 흐름 속에서 그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영감해 주시고 그분의 뜻을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구한 세월의 흐름과 기록자들이 40여 명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의 완벽한 통일성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기록자를 이야기할 때 저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누구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록자, 즉 기자가 누구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누구고 마태복음 기자가 누구고 요한계시록 기자가 누구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창작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그들을 압도하시면서 이끌어 가셔서 그들이 그 계시 가운데에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아니라 기자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정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빠짐없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성경의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성경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기자들을 다 동원하시고 그들의 성품과 인생의 경험도,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와 그 모든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다 활용하시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러한 책,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절대로 그 성경 안에 있는 심오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분의 계시를 우리가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들은요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 성경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경험들, 그리고 관습들, 바람과 염원들, 도덕적인 부분들, 이것들을 묶어가지고 하나 만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언어를 파 들어가고 문화를 들춰내고 다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너무너무 평생을 걸고 이 작업을 그들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그들은요,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아마존에 있는 고대 부족들이 그 다이아몬드 알맹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공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공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인들이 그 아마존에 갔다가 기절초풍을 한 겁니다. 저게 다이아몬드인데 애들이 공깃돌놀이를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는 그 족장들한테 가가지고 그 위스키 한 병하고 거울이라든지 뭐 빛 같은 거 그런 거 주면서 저거랑 우리랑 바꾸자. 그랬더니 이 아마존 부족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야, 저거 그냥 굴러다니는 돌 저거를 왜 이거랑 바꾸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흔쾌히 줬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 백인 상인들이 가지고 가서 떼부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이해도 없고 누리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화를 연구하고 언어를 연구하고 성경의 뭐 배경과 뭐 모든 지식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책이고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밥벌이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결론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 성경이야말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중한 책,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듣습니다. 암송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평생을 읽고 또 읽어도요, 이 성경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있고 그분의 영감이 담겨있기 때문에 늘 새롭습니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성경을 그 구절을 전에도 읽었었는데 그 구절이 오늘은 내게 펄떡거리면서 다가오면서 내게 정말로 감동으로 내 삶을 압도해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어도 여러분, 문학작품 아무리 정말 좋은 거라 할지라도 10번, 20번 읽으면 질려버립니다. 영화도요, 아무리 잘 만든 영화라도 몇 번 계속 보면 질려버립니다만 성경은 1년 365일 늘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몇 독, 뭐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해도요, 항상 새롭고 항상 은혜가 되고 항상 정말,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야. 이건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러브레터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너무 귀중한 말씀이야.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의 기자가 바로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19편 103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꿀은요, 우리나라의 꿀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달아요. 그 어떤 설탕보다도 이스라엘의 꿀은 너무 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대추 같은 거 먹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건 뭐 너무너무 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정말 달콤하고 정말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왕성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너무 내 삶에 달콤하고 너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너무나 감격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은혜, 체험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누리셔야 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중세시대의 가톨릭이 자기들만의 이 사제 집단만의 그 특권 계층만의 성경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틴어로 그들이 뭔가 중얼중얼 설교를 합니다. 일반 평민들은 도대체 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그 성당이라든지 그런 데에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굉장히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수려하잖아요. 거기에 막 이렇게 사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오병이어 뭐 그런 것도 나타나 있고. 왜 그런 게 있는지 아세요? 라틴어로 계속 그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그냥 너희는 저 그림 보면서 이 정도 알면 되는 거야 해가지고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렇게 내보낸 겁니다. 그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엄청난 미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한 이야기, 라틴어로 막 중얼중얼하는 그러한 미사를 듣고 그러한 예전에 참여하고 하면서 정말 중세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정말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교회가 또 타락해가지고 말씀에도 나오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 말씀을 호도시키고 막 그런 일들을 보면서 결국 마틴 루터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꼴이 뭔가 하면서 결국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사제의 손에서 성경을 뺏어가지고 평신도의 손에다 성경을 안겨주는 것, 바로 그런 것이,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 귀중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정말 활용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과 이후의 사람으로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작정한 게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정말 제가 삶에서 거기 풍덩 뛰어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 다녔고 뭐 설교 들었고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는 많이 귀를 스쳐갔지만 이 안에 담기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가면서 내가 이 기회에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이라도 내가 정말 한번 내가 많이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 뛰어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6주간의 그 신병교육을 들어가면서 조그만 그 신약 성경을, 포켓 성경을 샀습니다. 6주 동안에 그 훈련병의 그 겉옷에 늘 주머니에다가 그 포켓 성경을 넣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읽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6주 동안 훈련병에 무슨 자유시간이 주어지질 않잖아요. 그런데 딱 시간이 난 게 언제냐 하니까 연병장에서 막 하여튼 굴르고 막 하고 훈련받고 하다가 조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5분간 휴식 하면서 담배 1발 장전! 그렇게 하거든요. 담배 한 대 피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제 동료들은 담배를 쭈그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담배를 핍니다. 그때 저도 쭈그러 앉아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 포켓에서 그 성경을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깨알같, 지금은 노안이 돼가지고 그 글씨가 안 보여요.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걸 보는 거예요. 5분 동안. 그 5분 동안.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6주 동안 그 짬짬이 주어지는 짜투리 시간에 성경 읽어야 되니까 6주가 지나니까 신약 성경을 한번 다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성경의 내용들이 너무너무 감미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대배치를 받았습니다. 하늘 같은 고참들만 주르륵 위에 있는데 짝대기 달고 있는 이등병이 거기에서 무슨 성경 딱 꺼내놓고 볼 수 있는 짬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낸 것이 성경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래, 내 몸을 망가뜨리자. 그래가지고 불침번 새벽 2시에서 4시를 제가 다 쓰겠습니다. 저를 그냥 아예 거기 짱 박아주세요. 그렇게 딱 해가지고 고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새벽 2시에서 4시는 우리의 바이오리듬이 완전히 잠에 빠져 있어야 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하겠다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에서 4시에 완전히 짱 박혀가지고 그 초소에 혼자 새벽 2시에서 4시는 정말 인적이 없고 아무런 기척이 없는 오롯이 나만의 시간인 거예요. 그 초소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진도가 촉촉촉촉촉 나가기 시작하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막 그러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막사 안에 이제 당직병의 그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얄궂게도 누가 그 막사를 설계를 했는지 몰라도 우리 막사 위쪽, 저 위쪽에 이제 뻥 하고 이제 선크니 이렇게 그 유리로 햇빛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선큰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한여름에는 완전히 거기서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이 그냥 확 그 책상에 바로 그냥 직통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상에 앉은 그 당직병들은 막 찌어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누가 손들었을까요? 제가 손들었어요. 저 여기 앉혀주세요. 제가 여기서 계속 하겠습니다. 다 너무 좋아하죠. 환영을 해주는 거,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 한여름에 자결하는 태양을 그냥 온몸으로 뒤집어 쓰고 사우나 아닌 사우나를 하면서 거기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할 때 보니까 12번을 읽었더라고요. 성경을 12번을. 군대 생활 동안에 제 평생 읽지 않았던 성경을 12번을 읽고 제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느 날인가 그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경을 읽는데 시편 150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면서 끝나는 그 시편 딱 끝나는 그 순간 갑자기 어떠한 느낌이 드냐면 이 온 우주의 신비와 계시와 비밀이 다 제 안으로 싹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는 정말 온 우주의 비밀과 계시가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이 성경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거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꿈틀거리는구나. 그런 느낌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보통 우리가 책 읽는 속도로 읽으면 80시간이면 우리가 성경을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환산을 하면 매일 우리가 15분만 우리가 짜투리 시간을 이렇게 성경 읽기에 내면 1년에 한 번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을 15분만 내면 그러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한 번 읽어보지 않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믿음의 얼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요. 그냥 남이 말해주는 하나님, 남이 말해주는 성경 이야기, 그것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 약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이단이 와가지고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되지도 않는 말해도 거기 홀딱 넘어가가지고 자기 영혼을 그 이리떼에게 탈취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 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확신 가운데, 진리의 확신 가운데 거하면 절대로 이단에 빠져서 영혼을 노략질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 게으름과 그 게으름을 통하여 내 안에 생겨버린 무지, 이것이 내 영혼이 멸망하도록 문을 확 열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여러분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성경을 함께 통독할 수 있는 통즐, 이 통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또 큐즐, 큐티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3월 달이면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에서도 바이블 칼리지가 이제 오픈을 해요. 그래서 지금 주보에도 이미 사인업 하세요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내가 아무리 큐티 해야지, 내가 말씀 읽어야지,
내가 정말 결단을 했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들이 나를 막 그냥 치워버리고 변수가 막 다가오고 그러면 우리 결단이 허물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해 나갈 때 저 사람의 은혜 받은 내용들을 들으면서 나도 도전을 받고 서로 점검도 되고, 내가 느슨해져 있을 때 열심히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거룩한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꼭 사인업 하세요. 그리고 함께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습니다. 부지런히 묵상합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성경을 삼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까요?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몇 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위대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얻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베이스죠. 자, 그러나 그건 당연하고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거 헬라어 다 뭐 설명하고 그러려면 이 30분의 시간이 뭐 대부분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뭉터기로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면요, 성경의 사람이 되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과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을 넉넉히 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과 그분이 내게 기대하시는 사역들,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법꾸라지라고 하는 말이 있죠. 법꾸라지. 법망을 피해가지고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세상의 법이 아무리 얼개가 잘 짜여져 있는 것과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군가는 그 법의 테두리를 이렇게 싹 스쳐 나가면서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범죄자인데 사실은 범죄자 아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래요. 이게 세상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채워지면 우리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민감한 기준이 우리에게 세워집니다. 옳고 그름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기준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은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해져서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예로 바이킹의 후손들에게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바이킹들, 여러분 영화라든지 그런 데 보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머리에 이렇게 들소뿔 같은 거, 그렇게 장식되어 있는 그런 투구 같은 거 쓰고, 둥그런 나무로 무지막지하게 되어 있는 방패 들고, 이렇게 쇠몽둥이 같은 그러한 거 들고 막 그냥 해적질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여자들 보쌈해서 데려가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쌈 당해가지고 끌려가서 그들과 할 수 없이 살아야만 했던 여자들이요, 그 인근 국가들인데 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다 그래요. 아주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 근데 이 여자들이
자기들은 야수 같은 바이킹들하고 지금 비참하게 그렇게 얽혀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여자들이 기도하는 바가 뭐냐 하니까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그 아버지들처럼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요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걸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세대가 흘러내리면서 여러분 그 바이킹의 후예들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그리고 질서 있고 그런 나라들이 됐잖아요.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 국기에 하나 빠짐없이 다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가끔 듣고는 합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바뀐다? 안 바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요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협박도 해보고 때려보기도 하고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요 사람은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지를 잘 않습니다.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사람 안에 차곡차곡 채워지고 그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바뀌어지고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 아니었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면 목회자가 되어서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들로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과 함께 이 성경은요 고통과 괴로움의 때에 우리에게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예배가 최고입니다, 이런 것들 많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말은 뭐냐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365번 나옵니다. 성경에 두려워 말라가 365번 나온다는 것을 제일 처음에 발견한 분이 누구냐 하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루마니아의 목회자. 그런데 그 당시 루마니아가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특별히 저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굉장히 명망 있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타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갇혀버리고 매일 핍박하고 고문하고 협박과 휘우가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하루하루였다 그래요. 그러면서 회유하기를 너가 목회만 안 한다면 오늘이라도 방면해 줄 수 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4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14년 복역을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럼에도 성경은 반입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데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고 내가 오늘은 겨우 견뎠지만 내일은 또 견뎌낼 수 있을까? 스스로도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너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자기를 위한. 그래서 그냥 마음을 잡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문장이 몇 번 쓰였는지를 숫자를 카운트해 가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365번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범브라트 목사님이 무릎을 칩니다. 그렇구나. 내가 매일매일 1년 360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365번 매일 두려워 말라는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서 용기를 얻고, 그래서 그 모진 고문과 핍박과 회유를 견뎌내고 결국 승리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죄를,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게 다가오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많죠? 염려 많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많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그 모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평생 해로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자상하던 남편이 이제 그날도 아침에 나가면서 손을 흔들고 나갔어요. 여보, 다녀올게. 저녁에 봐. 그리고 그 남편이 집에 더 이상 돌아오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 직장에서요, 비참한 그러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완전히 상실감과 좌절감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무려 6년 동안을 정말 헤맸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성경을 끌어안고 엉엉엉엉엉 하루 종일 울었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토해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그동안 추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살 수 있을까요? 그때 과거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더랍니다. 그 성령께서 이렇게 떠올려 주시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성경 읽기라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정말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런데 성경이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위로를 얻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받고 인생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역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꿀송이 같고 너무너무 매일매일 읽고 또 읽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13년에 그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작년인 2023년 10년 동안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100번 읽었다 그래요. 놀라지도 않는 것 봐. 한 번도 안 읽었으면서 100번 읽었다 그래요. 100번. 100번. 얼마나 성경이 좋았으면, 또 그 삶에 얼마나 성경이 필요했으면. 저는요, 우리 왕성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기를 바래요. 그래서 20대면 20번, 30대면 30번, 60대면 60번, 80대면 80번 할 수 있어요. 15분만 읽으면 여러분 한 번 읽는다니까요. 1시간 읽으면 1년에도 뭐 4-5번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좀 빨리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목표를 세우고 읽어 나가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막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게 위로가 안 되십니까?
완전히 용기가 꺾였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성경을 붙드세요. 성경을 꽉 붙드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과 회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붙드세요. 성경은 또한 우리를요, 회개와 변화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행위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고 내가 숨겨놓아버린 죄와 허물들이, 이게 성경을 읽으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지만 나중에 되면 성경이 우리를 읽어요. 야, 네가 이러이러하지, 너 이러이러해, 그렇지 않니?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을 책망하는 선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이 제시하는 변화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해주세요.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조목조목 너 요거 잘못, 요거 잘못, 저거 잘못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놓아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죄로 그것을 막아버리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내가 예비해 놓은 것 좀 마음껏 누려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게 하나님의 회개를 향한 촉구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전에 제가 제 아내가 삼풍백화점에 이게 사고에 거기에 연루될 뻔했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커튼 재료 사기 위해서 아내가 삼풍백화점을 아이쇼핑도 좀 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가던 길이었는데 왜 가냐 그랬더니 그거 저거 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틀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커튼 재료들은 백화점이 아니라 그 반포지하 상가로 가야지. 그래가지고는 제 아내가 싫은데 엄마가 그쪽으로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 했는데 그 시간에 상품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죠. 만약에 그때 제 아내가 엄마 말 듣지 않았다면 제 아내도 지금은 천국에 있는 것이고, 저는요 그 당시 아이가 하나였으니까 지금까지 아이 하나 키우면서 늙어 사가지어 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저도 그러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마 목회도 못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되고 잘 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회개와 변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때에 우리에게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성경 안에는 무궁무진한 지혜와 지식과 계시가 담겨 있어요.
보고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얼마나 그렇다면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할까요? 가까이 해야 할까요?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7개의 기둥, 그 중에 첫 번째인 성경을 여러분 손에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성경 되게 하세요.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 말씀 안에 살아가고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며 성경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살아가는 데 따라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내 사랑, 사랑하는
우리는 신앙의 7기둥 가운데 첫 번째인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무궁무진한 은혜와 지혜와 계시의 보고인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인 성경, 이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성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성경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발걸음을 떼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다른 것들,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도록 만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경을 묵상하게 하시고, 성경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경 따라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날마다 성경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성경에 대해 성경 말씀을 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춰져 있는 믿음과 지혜와 지식, 그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하나님 온전히 눈을 씻고 내리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내 삶에 인도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내 삶을 회복시키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에 오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 가까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있어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왕도로 사는 인생 되게 하소서.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우선순위의 모델이고 그 인도하신 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 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끌려 쓰임받고 하나님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비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한국성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소서. 악한 원수마귀와 세상이 나의 시선을 말씀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하려 할 때에 주님 단호하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말씀을 잡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충만하게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저희가 사람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신갑주 입혀주실 때 우리는 세상과 죄와 마귀와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기름 부어 달라고, 주여 나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 어떤 현실과 상황이 내게 닥쳐와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하나님 아버지, 지도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충만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기가 듣고 하나님 원수와 싸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들을 믿어 닥쳐오실 때 그런 가운데 빠져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주시는 때를 따라 도저히 힘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에 가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때 주여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속에 우리를 하나님 갈 길을 밝히 알게 하시고 승리해 나가는 일의 사람들이 앞에서 일터 현장, 직장의 모든 자리, 사업의 자리, 가정과 학원과 인간관계와 우리의 모든 범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무능해졌을 때 다시 능력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청년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서 예배 가운데 쉐키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교회가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울러 청년센터 W가 잘 인테리어가 진행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 도시의 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이 도시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술 취함, 음란, 방탕이 쫓겨나가며 거룩한 성시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 가운데 임재 영광으로 가득 임하여 주시옵소서. 쉐키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을 가정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우리 청년 구성구성마다 또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전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메시지 골짜기에서 받는 하나님 바른 여가 살아나 하나님의 구세가 되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과 같게 하시고 주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정령으로 전진을 하는 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가 변화되게 하소서. 성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쫓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공격으로 세상을 하늘의 세력이다 소리 내며 쫓겨나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도시의 예수의 영광이 신기에 비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도성에 구원받을 백성 많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도시에 하나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자로 감사하시고 나와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가장 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한 주간의 삶에 부대끼고 분주함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 그리고 성경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말씀에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남으신 거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때 하나님 가장 좋은 길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둥되는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하며 읽고 묵상하고 그 이끄시는 대로 행보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최선 다하여 땀과 시간과 인생의 결정체인 물질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 삶에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시며 또 거룩한 부자들이 일어나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며 복음 확장 위하여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